이 오전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오전의 시간에 이곳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귀한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이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무리를 두는 일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이 맨 처음에는 히브리어 단어로 번역됐다가 그 다음에 라틴어라는 단어로 헬라어라는 단어로 번역됐다가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그 라틴어가 독일어로 번역이 됐다가 영어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것이 전라도 말로 번역이 되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시편 23편 말씀을 전라도 말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정말 웃긴지 안 웃긴지 내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졸린데 말씀이나 빨리 마치시지 쓸데없는 무리수를 두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기 있는 중에 한 분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구나 결국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내가 부족한 거이 뭐 있겠냐이. 그분이 나를 저 풀어부른 초장에 뉘어불고 내 삐친 다리 좀에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엔도했더니 어째스까 징한 거. 나의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 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바른 길가스로 인도했더니 아따 좋은 거. 네가 산골난가로 곰칙한 곳에 댕겨도 겁나물지 않는 것은 주의 몽둥이랑 짝대기가 째 까는 일에도 나를 지켜주신다 이거지라.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도 내게 밥상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 게로 참말로 내가 기뻐 굶으나니 네가 사는 동안 그분의 착하심과 넓은 맴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다닐 길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가고 안 하겠냐이. 아따 좋은 거. 제가 이따 예배를 마치고 한 분께는 어깨가 으쓱해서 거봐 조금은 웃길 거라 했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번역도 있는데 제가 다리가 후들거리는 관계로 하지는 않고 이게 뭐 경상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평안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걸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제가 그 네 가지를 하다가는 여기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으며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얘기할 때에 여기에는 비록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 말 안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여호와의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에게는 양은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양은 목자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고 특성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양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양이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일하게도 목자의 음성만큼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고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의 귓가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지금 이 시편의 기자인, 이 시편의 고백자인 이 다윗이 사는 지방은 이스라엘이라는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나라의 땅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을 잠시 보시고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좀 전에 봤던 이 영상은 그 이스라엘 땅을 배경으로 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란 땅은 척박하기에 이를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쪽으로는 그나마 평야지대가 많고 동쪽으로는 산지라는 어떠한 지형들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란 땅은 완전히 복잡미묘합니다. 해안가가 있다가 갑자기 깊은 골짜기가 생겼다가 조금 초원지대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높은 산이 나타났다가 아주 복잡한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은 약 3, 4개월 정도만 풀이 자라고 이 나머지는 지중해에서 불어닥치는 그 해풍으로 인해서 아주 척박해지는, 그래서 이게 지금 흑지된지 초원지대인지를 알지도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척박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는, 목자로 인정하는 양들이 고백하는 것인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윗은 그의 형들이 너무나도 많았던지라 그는 처음부터 주목받지 못했던 인생인 것입니다. 아주 놀랍게 넘지 못할 큰 벽을 넘어야만 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벽을 넘고 자기를 그렇게만 지켜주고 인정해줄 것 같던 사울이라는 벽을 그는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지치고 어려운 나머지 그는 자기를 원수같이 여기던 블레셋 땅에 자기 몸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 의지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마치 나는 나사 빠졌다, 나는 미쳤다, 나는 옛날의 다윗이 아니다라고 해야 할 만큼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그의 말년에는 자기의 큰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칼끝 앞에 자기의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던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은 지금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내가 그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넘을 때에도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인지, 2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얘기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혹간에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런지.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적어도 다윗이 2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할 때에 말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다윗이 만족했던 푸른 풀밭이 아니요, 다윗이 만족했던 쉴만한 물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푸른 풀밭, 그곳이 푸른 풀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쉴만한 물가가 바로 쉴만한 물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우리 삶의 환경이 바로 푸른 풀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쉴만한 물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주제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아마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였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이 이야기는 내 영혼을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내 영혼을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선함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선한 것을 바라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지금 이 순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하늘로부터 그릇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땅을 네 발로 다니는 짐승과 기는 것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더라. 바울이 보는 것이 그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부정한 것이라고 주목하는 것은 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집중하셨던 그 시선을 돌이켜 바울에게 시선을 돌리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한 그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는 사라집니다. 다만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던 그 한 번만 제외하곤 베드로의 사역은 사도행전에 통한 관점에서는 베드로는 사라지고 바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3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초청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에 초청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예배를 드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있든지 없든지 이곳에서는 어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실 것입니다. 다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라고 얘기했던 그 다윗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망의 음침하다라는 이 말은 아모스 5장 8절에 보니까 창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봤더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더라고 성경은 그 당시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흑암 중에 깊음이 있던 인생인 것입니다. 공허가 있고 또 때로는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기 위해선 나의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겁나게 억수로 허벌나게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센터가 아주 많이 겁나게 허벌나게 비가 샜더랬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샌다고 비가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가 안 오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막이 됩니다. 거기선 아무것도 자랄 수 없습니다. 비가 오는 것이 싫다고 제발 비가 내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운 좋게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제발 어려움과 공경과 고난과 환난은 제 인생에서 떠나게 하시고
옆에 있는 김집사 인생 가운데에 이빠이 겁나게 억수로 많이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 그 옆에 있는 김집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이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하나님의 뻘쭘함이, 영적인 사막이 충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집중, 하나님의 주목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변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다만 하나님이 계심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 성숙한 자녀입니까? 아빠 안아줘, 아빠 나 안아줘, 업어줘, 재워줘, 아빠 나 같이 놀아줘 하는 아이가 성숙한 아이입니까? 아니면 그저 아빠를 바라보며 묵묵히 아빠를 믿고 의지하고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사람이 성숙한 자녀입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곤란과 환난은 내 생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 자녀들 삶 가운데서도 제발 간구하오니 환난과 어려움은 내 자녀들 삶 가운데는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자녀들 삶 가운데서는 항상 평평하고 대로만 펼쳐주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 때로는 내 자녀들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간구하옵기는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그 아들놈에게, 그 따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제발 그 시간들을 통하여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인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떠한 경험을 했냐면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때를, 환난의 때를, 어려움의 때를, 슬픔의 때를,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큰 부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에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반드시 선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그 명예와 놀라운 삶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밖에 성경의 모든 인물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지만 오늘 다윗이 말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의 원수 앞에 그들에게 상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6절은 다윗은 이렇게 말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이 6절의 말씀은 미래의 시제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안위하시다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주의 막대기가 나의 삶을 보호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삶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할 거라는 걸 우리는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아멘. 지금 저 이야기 앞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혹간에 누가 뭐 음식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다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날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아멘.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죽을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 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원수의 목전 앞에 상을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성경의 역사 속에 아주 놀라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의 그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처럼 사망의 골짜기, 어려움의 순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들만이야만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순간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의 자녀인지 우리가 이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